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장을 드립니다. 오늘 수예배로 모입니다.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건설 위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름으시고 그들의 가정과 환경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전에 없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육체의 건강을 붙드시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 영적으로 정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자녀들의 하나하나 10가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83쪽입니다. 출애굽기 2장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교도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아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매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난리하여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지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느니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느니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모세가 이제 출생하고 그 배경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럼 결국 레위 사람이죠. 장을 들어서 여자가 임신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그 지역이 배경이 어디예요? 바로 애굽이라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 한계 상황에 부딪히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사에 둡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멀리서 봐요. 근데 하필이면 바로 딸이 그 목욕하러 나일강에 딱 보다가 그 갈대 상자를 봤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봤더니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불쌍해서 이거 히브리 사람 아이구나. 근데 이것을 누이가 지켜봤기 때문에 누이가 바로 딸을 이제 찾아가요. 바로 딸은 공주죠. 그래서 그랬더니 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딸이 그렇게 해라. 바로딸이. 그러니까 친어머니,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를 이제 모신 거죠. 그리고 바로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서 젖을 먹이게 하고 싹을 주고 젖을 먹여서 점점 자라가고 이름을 이제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 하라. 거기까지 그냥 출생 배경이라 하면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이 찼어요. 장성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40세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 그를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보고 어떻게 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다음 날 이튿날 됐는데 또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요. 그래서 싸우는 걸 보면서 왜 싸우느냐, 돈벌 치느냐 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를 다스리고 재판장을 삼으려 하느냐?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이 둘에서 탈로 나서 이제 모세는 결국 미디안으로 이제 결국 새로운 걸로서 낫을 패해서 바로 도망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모의 믿음이에요. 1절에서 여러분이 2절 가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레위 한 사람 레위인끼리 부부끼리 돼서 장가를 들어서 임신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배역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바로 이스라엘이 너무 번창하기 시작하니까 몰살 정책을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자녀들을 남자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숨겼다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이게 부모의 믿음.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사야겠다. 근데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서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의 아이가 아마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이 있어든지 극복하는 믿음. 그 부모가요, 어떻게 했어요? 그 3개월 동안 속였다고요.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다. 히브리 11장 3절에. 우리는 너무나도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말씀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 부모는 왕의 명령을 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무시하지 않고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는 그 나아요. 5절에서 우리가 6절에는 모세의 주의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누이는 누굴까? 모세 아버지는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니까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모세 형은 아론이며 누이는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이가 그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이가 어떻게 된 것을 보고 왜 갈대 상자에 누굴 넣었죠? 동생을 거기 어떻게 보면 넣는 거잖아요. 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걸 보았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바로 딸이 목욕하러 왔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공주가 거기에 갔을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환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 나일강강에 바로의 어떤 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잖아요. 공주가 그 자리에 꼭 하필이면 목욕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의 아이를 보고 시내를 보내요. 가져다가 열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오고 불쌍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할 거 있습니다. 그럼 바로 딸의 그 공주는 누구였냐 했더니 18대 왕조 애굽의 사람으로 셋째 왕인 투투모스 무남 동료예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여자가 왕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 형제, 그 공주가 왕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딸이 하셉수트라는 사람인데 누가 나중에 왕이 되냐면 남편이 투모소스 2세가 남편에게 왕을 양보해요. 근데 그 자녀 속에 두 속의 공주도 낳은 사람이 하필이면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될 일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누가 그 애굽의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컸어요? 모세예요. 모세만 잘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하필이면 남자인데 그 남자 모세를 이게 데려왔는데 그 애를 누구로 키웠냐면 바로의 딸로 아들로 입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는 우리가 보니까 모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님의 준비가 대단한 게 뭐냐면 누이가 그것을 보았고 자기 어머니를 데려와서 어머니에게 젖을 먹여서 다 키우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교육을 받았을까요? 어머니 교육을 받았겠죠. 너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는 히브리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머릿속에 어렸을 때 누구의 믿음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그대로 모세가 그 믿음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자란 게 물론 바로 딸로 공주에 입적했지만 결국 누가 유모 역할을 했어요? 그 어머니, 친어머니가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환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또 다른 성경 구절에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그 유능한 지혜와 지식 모든 교육을 모세가 다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거기에 집어넣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운명적으로 우리가 모세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넣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도요, 하나님 이 법원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우리 교인들이 안수받고 우리 교인들이 세워지는 것도 뭔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누구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11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1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24절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왜 그렇게 거절했을까요? 부모의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교육이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도요,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왕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대를 이을 수 있는 엄청난 어떤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또 한 가지 제가 요즘에 성경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모세가 그러면 잘 나가고 대대로 잘 나가야 했었는데 장성했다는 것은 40세가 되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구절은 40세가 됐다는,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형제가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둘이 싸우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다음에는 누가 히브리 사람끼리 하니까 싸우지 말라고 했다가 도리어 어떻게 당했어요? 배신당한 거랑 다름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도왔는데 세상에 도리어 바로왕의 기계에 들리게 이게 들통난 거예요. 탄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모세가 거절했다는 표현을 믿음으로 하나님 표현을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상처를 많이 입었죠. 우리 인생에 보면.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봤어요. 바로의 딸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그것은 새로운 관점입니다. 제 관점은. 왜? 자기가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아들을 키웠을 거예요. 나일강에서 이 아들을 쉽게 말하면 양자 삼았잖아요. 이 모세를 건져갖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애가 나를 배신해서 새로운 그 종족이라고 해서 히브리 자기 애굽 백성을 치워 죽였으니 이 마음에는 상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엄마 입장에서는 됐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백성 편이라는 거예요. 백성 편. 우리 인생에도 어떤 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모세는 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모세도 이제 피해야 할 입장만 되잖아요. 이 관점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도 계속 안 보이게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주위에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붙이고 앞으로 되어가는 모든 일관도 그러면 누구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왜 그러면 자기 형제한테 배신을 당했을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갔을 때는 실패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이것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 변화받는 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시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방법으로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여기서 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구나. 1절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 안에 있다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세 번째는 본인 당사자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고 믿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믿는 겁니다. 부모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하나 계속 알게 모르게 이게 나중에는 인생에 신앙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여러분 사셔서
지금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와 나의 아빠, 나의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걸 보면서 자기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예에도 부모와 믿음이 없어도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은 정말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그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결국 모세의 믿음도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명문가문을 물려주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늘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기 바로 왕의 그 권세 앞에도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여러분 살고자 결단하는 것.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세가 자라난 그 환경과 그 어머니의 그 믿음과 부모의 믿음을 따라 결론적으로 그 모세가 태어나서 한 시대에 한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리더자로 쓴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본을 보일 수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 비전교회가 이제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의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것을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